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기다가 그거를 좀 더 첨부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다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와 교회 교사를 여기 얘기는 학교 교사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또 교회 교사 얘기는 그 뒤에다 제가 더 굵은 글씨로 첨부해 놨으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내 교사 역할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1 교사란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교사 대학이야, 교사 세미나요. 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도대체 교사가 뭘까? 사전적인 정의는 그래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칠교 스승사자 써요. 자, 이건 그냥 뭐 교사가 뭔지 이거 이 교재로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게 들어주세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자격은 학교 교사들은 사범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서 가르치죠.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사실은 자격증이 뭐 지금까지 없어요. 아마 어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수료하면 아마 이게 자격증을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자격증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던 거 뭐 혹시 또 교회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뭐 훈련이 잘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교사, 선생, 스승, 교수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밑에 제가 교사 그러면 굉장히 좀 직업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면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는 포괄적인 느낌 같아요. 그래서 교사라는 호칭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지만 선생님 그러면 좀 넓죠. 그 다음에 스승 그러면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 그게 77년 3월 10일자 발령이 났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 됐어요. 이게 딱 2달 됐잖아요. 그죠? 2달 됐는데 그 당시 스승의 날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스승의 날 기념식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랬잖아요. 또 없다가 또 다시 생겼잖아요. 그때도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는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는데 스승의 노래를 불러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2달밖에 안 된 교사가 그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생생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 제가 이제 4년 동안 강원대학교 강의를 나갔어요. 그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학생들. 근데 학생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되게 어색해요. 저는 뭐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요 얘기 해줍니다. 스승은 너무 위대해서 우러러만 봐야 될 사람 같고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역사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은 교사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라. 이제 그 얘기는 저는 많이 해요. 교사, 교수는 둘 다 직업적인 호칭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권기욱 집사님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둘 다 부르죠. 어떤 호칭이 더 좋아요? 아이들하고 있는 선생님이 더 좋죠. 예,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호칭일까? 고민자 권사님도 아이들은 아마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죠. 그냥 권사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다 아마 그렇게 부를 거예요. 학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사자 붙은 계열을 한번 봤어요. 사자 한자로 보니까 맨 앞에 자가 스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사자고요. 세 번째는 맡을 사자예요. 그 다음에 선비사자, 학토차별 선비사자인데 목사에는 스승사자를 붙여요. 의사에도 스승사자 붙여요. 근데 판사는 일사자를 붙이더라고요. 검사도 일사자 붙여요. 변호사는 또 스승사자, 선비사자예요. 이 우예가, 그래서 이제 목사 빼고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이게 이제 뭐 가장 지금 선망하는 직업들이긴 한데, 자, 근데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사, 뭐 법인 뭐 이런 거, 뭐 회사 이럴 때 이사 있잖아. 이사는 또 이렇게 써요. 일사자를 써요. 회계사는 또 특이하게 맡을 사자를 쓰더라고요.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는 다 선비사자 써요. 이렇게 쓴 데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뭐 어서 저도 찾아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목사할 때 사자나 교사할 때 사자나 이 사자는 스승사자거든요. 가르침을 베푸는데 여기 사자 붙은 여러 개의 그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인물, 그런 뜻으로 좀 쓰여진 것 같아요. 의사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만 본다면, 의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선비사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는 왜 또 이런 사자를 붙였을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변호사에는 또 이건 또 달라요. 이게 변호사는 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선비사자나 일사자를 붙입니다. 자, 그 목사는 스승사자 붙이고 교사도 스승사자 붙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목양 얘기하시죠. 목양이라고 하는 것도 소나 양, 개, 돼지 이런 거 다 가축을 기르는 게 목양이에요. 그 목자를 보면 이게 기를 목자입니다. 치다. 닭을 친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닭을 친다, 돼지를 친다, 치다라고 하는 말이 기르다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도지사 같은 사람, 옛날에 관찰사 그랬는데 도지사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목민관이라고 그래요. 그 목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옛날에 이런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자가 그런 거고요. 양자도 보니까 기르다 치다 그래요. 한자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양자의 목자의 목의 한자로 보면 앞에 소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자는 밑에 한자로 보면 양자 밑에 밥식자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에 거는 목동 할 때 그 목자는 그냥 돌보고 뭐 이러는 거고요. 돌본다 이런 의미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붙은 거는 먹여주는 거예요. 기르고 먹여주는 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성도가 사역자다. 그 다음에 목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사도 목양자, 목사도 당연히 목양자지만 장로도 목양자고 진장과 교사가 목양자다. 그 다음에 권사는 두 가지가 다 겹칠 수 있다. 뭐 그러죠. 뭐 장로도 뭐 다 겹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 장로, 교사, 진장 다 목양자고요. 그 다음에 권사의 사자는요, 세 가지 다요. 여기 지금 선비사자 썼지만요, 일사자도 있고요, 스승사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글 문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권사라고 치고 F9 누르면 이제 한자가 딱 뜨잖아요. 그런데 그 한글 프로그램에는 권사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사전을 뒤져보면 권사가 이선비사자, 일사자, 스승사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권사가 또 이제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여자만 권사지만, 그리고 어디야? 감리교인가 어디서는 안수하죠. 그리고 성결교는 안수를 안 하던가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권사. 그다음 남자 여자가 또 다르고요. 어쨌든 자, 목양하는 사람, 자, 교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도대체 뭐 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일단 정의해놓고 넘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교사의 자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학생 사랑해야 되고요.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뭐 등등 다 갖춰야 돼요. 그 중에 여기 6번, 7번, 8번, 9번 이런 거는 요새 목사님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시커먼 거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일반 교사는 주로 앞에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전문성이나 학생을 사랑하고 인격을 갖추고 열정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성은 교과 지식, 그러니까 학교 교사의 같은 경우 교과 지식이고요. 여기다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 이런 거다. 내 교과에 정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쉽게 말하면 내가 국어 선생이었어요. 뭐 국어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잘 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어 수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그 수업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국어 교과만을 떠나서 좀 폭넓게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예요.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에다 갖다 맞춰놔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과책, 그 다음에 그 흐름,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하는 것, 짜임새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과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수업 기술. 그 다음에 사실 교회에서 평가는 없어요. 평가는 없는데 그 평가는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하는 평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평가는 뭘로 나타나냐? 아이들의 아마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평가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활지도, 교회에서도 사실 생활지도 필요하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뭐 예배 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뭐 다투지 않고 서로 잘 살아가야죠. 이런 것도 생활지도겠죠. 이런 전문성, 이런 거 갖춰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학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교사도 인격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3번과 4번이 학교 선생님들 보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선생님들 요새 이제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가 매우 좋음, 뭐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가가 2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사들 재교육시켜요. 그런데 그 2점대 나온 선생님들 보면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덜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하나 있어서 아주 골치 아팠었는데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뭔가 그 자기 가정이 이렇게 순탄치 않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몸도 좀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귀찮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안 좋고 동료 교사와도 사이가 안 좋고 인격적인 것.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삶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정인데요. 먼저 있던 학교도 서울대학교 출신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기대를 했는데 열정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그냥 대학원 간다고 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까지 받은 사람이면 지식이 모자라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일단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밑에 겁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뭐 구원에 대한, 이건 목사님 다 얘기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구원에 대한 사명감,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의 다른 구원 없다. 뭐 말씀 당연히 의지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사가 믿음과 삶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인격적인 면과 이 지식적인 면이 같이 가야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뭔가 흠이 잡히면 이 교사로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지식이 모자라는 것보다 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행이 일치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알면서도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 어차피 크잖아요. 여러분이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학생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학생일 때 거는 선생님에 대한 거는 기대.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을 학교에 보내요. 우리 아이를 맡은 담임 선생님은 좀 적어도 이래줬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준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나요. 학부모 이만큼을 요구하고요. 선생님의 수준이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디나 다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이만큼 있는데 목사님이 이만큼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대는 이만큼이다 이만큼.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면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는 없는 거, 이건 자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권위의 문제가 하나 좀 대두가 돼요. 목사님도 권위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는 권위는 일단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최종 권위인데, 그런데 이건 이제 영적인 거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위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지위와 전문성과 인격이에요. 제가 학교 교장이었어요. 또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담임으로 교장으로 발령받았으면 이미 지위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는 그 지위를 떠나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잖아요. 내가 국어 선생이에요. 국어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선생이 실력이 없다. 이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이 당근이 몸에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농사꾼이 얘기하는 거와 뭐 식품 영양학자가 얘기하는 거와 뭐 의사가 얘기하는 게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당분의 영양소에 대해서 뭐 갑자기 그 당근이 몸에 좋다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누구한테 가서 인터뷰하죠? 영양학자를 가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의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런데 장사꾼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당근을 뭐 판매하는 데 전문가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당근의 뭐 성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학자가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의 말은 일단 그래 맞아 인정하잖아요. 그게 권위잖아요. 전문가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또 인격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요. 아까 말한 대로 인격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 앞에 그 두 가지를 다 갖춰도요. 욕 많이 먹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해서 권위주의는 이건 없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야.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는데 권위는 있어야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이거 있어야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먼저 대통령 시절에 50대 이때까지는 너무 막 이렇게 억압을 했다가 그다음에 인권 강조하면서 이제 많이 인권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그랬어요. 권위주의를. 그런데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다가 인권을 너무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다 권위까지 무너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그 경찰서에 밤에 술 먹고 가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난 생각이 돼요. 뭐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도 왜 폴리스 라인 쳐놨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서 막 때려 부수고 하는 사람들도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사람 같아요. 또 이런 것도 그래요.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명박을 뭐 주박이니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저렇게 저 모양이 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역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박근혜를 뭐 다근혜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권위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상당수는 권위주의를 부정하려다가 권위까지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그 정도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위선자가 되기 쉽다. 제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뭐 나쁜 짓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잘하라고 좋은 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럼 그렇게 말한 대로 했는가? 못한 거 많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위선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 네 분도 이렇게 가끔씩 싸운대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사모님 듣기엔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막 그런데요. 당신 위선자라고 막 그런데요. 강단에서 얘기할 때와 실제 삶이 너무 다르다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현실에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도덕성이 요구되고 더 책임감이 요구되고 그러는 거겠죠. 교사는 움직이는 교재,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교재. 그래서 교사는 사실은 가르치기보다 보여준다고는 생각해요. 여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일단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서 선택된 사람은 되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공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찾는 대상의 상당수가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한 반 이상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거기에 내가 기억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프로그램 다 본 건 아닌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 보여준다. 혹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제가 국어니까 국어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담임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담임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기억나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기억나나요?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은 얘기 했는데 애들 그거 다 거의 기억 못 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에서 저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뭐 했지? 벌써 10년 전, 20년 전, 뭐 30년 전 우리 담임 선생님 보면 별로 뭐 그 선생님 말한 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기억나요.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어. 이게 기억나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전체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를 안 다녀봤고 주일학교 교사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별로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고미자 선생님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 그것까지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고미자 선생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 선생님이 했던 구체적인 말, 뭐 성경 구절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할지라도 고미자 선생님은 이런 분이었어. 우리 위해서 그래도 막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 분이었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애썼던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교사의 사명. 제가 지금 뭐 이게 저도 시간 언제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요새 계속 정리하고 한 거니까 그냥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자, 교사의 사명. 교사는 그래서 교사가 뭐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 교사는 그 당대의 가치관, 그 당대의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적인 가치관,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일 거예요. 교육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육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어로 education이거든요. 한자로는 그냥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 글자가 가르칠 교자고요. 육자는 기를 육자예요. 가르치고 기른다. 그런데요. 영어의 어원을 보면요. education은요. educare의 합성어래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원으로 보면은 교육의 주체는 교사죠, 그죠? 그리고 객체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 요거를 자꾸 학생 쪽으로다가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이제 학생 쪽으로. 그거는 이제 학습과 관련돼요.
자, 교육의 정의. 그럼 교육이 뭐죠? 교육학에서 교육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육이 가르치고 기르는 거지. 그런데요,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다. 좀 뜻밖이지 않나요? 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뭐 교육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 그런데, 자, 의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 인간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교육이 행동을 바꾸는 거다. 그게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뭘 가르치고 뭘 기를까? 그리고 아까 교육이 한자로 말하면 교육, 가르치고 기른다고, 그 다음에 education, 끄집어낸다는데 뭘 가르치고 뭘 기르가 뭘 끄집어낼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인 것 같아요. 가치. 가치라는 말이 뭐냐? 거기 써 있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 신념 체계,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감정의 체계, 이런 게 가치입니다. 신념과 감정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가치관 그러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나 의에 대한 견해나 입장.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뭐 흔히 우리 목사님 흔히 얘기하는 성경적이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냐,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은 되게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죠.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뭐 많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치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사치와 방종. 그런 얘기 있죠. 그 귀부인들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맛있으니까 일단 땡기니까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또 토해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자, 그러니까 넘치도록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옷을 사 입는데 넘치도록, 그러니까 분에 넘치도록 좋은 옷을 사 입는 거예요. 화려한 걸 사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치가 미덕이냐, 근검한 게 미덕이냐. 보통 사람들은 근검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틈에 가서 어울리려면 근검한 사람은 가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근검한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에 오면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게 가치관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망한대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그래서 망했대요. 가치관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육하는데 뭘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지식을 가르쳐요. 가르친다. 대상이 지식이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방법을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성경을 자체 가르치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우리 교사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가르쳐지죠? 이건 참 가르쳐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뭐 저도 답이 있어서 써는 건 아니니까,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의 인격 형성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학교에 이렇게 있어보지만 그 아이의 인간됨은요, 어디서 형성이 돼요? 사실은 가정에서 형성돼요. 나중에요, 훌륭한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갈 때 그 자기 속에서 뭐 이런 거 써요.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사람이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 엄격한 뭐 할아버지 밑에서 뭐 아버지 밑에서 뭐 이렇게 자랐다 이러죠.
제가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어때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학교 얘기 별로 없어요. 인간 형성과 관련된 건요.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내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뭐 교우 관계 사람 뭐 이런 거 배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간성 이건 사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자식을 기를 때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이런 거야. 그냥 다 코치코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삶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가르치죠? 이것도 역시 삶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교사가 우리 아이를 믿음이 깊은 아이로 어떻게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저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교육에 대한 질문이 이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가?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 네 가지 질문인데요. 그 중에 이런 의문을 좀 한번 제가 가져보고 싶었던 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식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이에요. 되게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거 다 설명할 건 없고 나중에 뭐 혹시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예를 들어 물이 뜨겁게 가열하면 물이 끓는다. 이건 지식이잖아요. 그죠? 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지식이에요. 사실이 그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는다. 이거는 우리가 지식인데 내가 실험해보지 않고도 외워서 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정도의 나이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끓여서 물을 끓여봤기 때문에 알죠, 그죠? 아는데 그렇지 않은 책에서 얻은 지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얻은 걸로만 끝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게 되려면 상황 속에 놓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식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다. 이게 구성주의예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지식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을 과연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하는 그런 지식 주입에 대한 반발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뭐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관련돼서 이 알다와 깨닫다의 차이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거기 나온 거 한번 볼까요?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살아온 사람이라면 외워서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적용 다 해봤어요. 구구단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구단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자기 삶 속에서 다 적용돼가지고 규칙을 발견해서 탁 만들어 놓은 게 구구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써먹으면 되잖아요. 지식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랬구나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안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뭐 2 곱하기 4, 2 곱하기 여기 사고가 두 개가 있어요. 세 묶음이 있네. 그러니까 전부 세보니까 6개 나오네. 2 곱하기 3이.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로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고가 6개가 있어요. 이거를 세 사람이 나눠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사람에 2개씩 돌아가네. 그래서 6개를 둘로 나누면 이거 둘로 나누면 셋이 되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현실에서 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우리 앞서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내 지식이지. 사실 뭐 저 책이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읽고 보면 그래 이렇게 그냥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지식이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깨달아는 지식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냥 알다와 깨닫다의 그 수준 차가 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럼 성경에서